교회의 시작, 첫 번째 가시적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야고보서는 생활신앙 13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인내를 다루었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주제 믿음을 다루고자 합니다.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몇 주 전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시련의 시간은 결코 홀로 걷는 길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꽉 붙들 때 우리는 시련 중에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당할 때는 곧 기도할 때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시험 당하는 중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것을 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주겠다. 양과 질과 빈도 모두 후하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꾸짖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것도 몰랐냐? 이렇게 모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또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 중에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바로 지혜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딱 한 가지 단서만 붙여놓으셨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야고보서가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는 책인지 모릅니다. 누가 야고보서를 행위의 책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교과서는 로마서입니다. 믿음의 지침서는 바로 야고보서인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이야기들을 기뻐하셨어요. 한 백부장을 만났는데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와,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다 하면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갈릴리 폭풍 중에 허둥지둥 혼미백산이어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며 그들을 모두 진정시키시고 하신 말씀이, 아이고 얼마나 두려웠냐, 정말 너희가 죽을 뻔했구나, 힘을 내라,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오직 믿음.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는 주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헨리 나우엔의 책에 이런 글이 좀 적혀져 있습니다. 서커스 중에 그냥 고개사가 그냥 공중에 그냥 날아 올라가지고 공중제비를 피다가 중간에 거꾸로 매들린 그냥 고개사의 손을 딱 잡혀서 또 스윙해가지고 다음 그냥 언덕으로 넘어가는 그런 서커스가 있죠. 그 모습을 볼 때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냥 아슬아슬 조마조마 보면서 마침내 다음
건너편으로 넘어간 고개사를 보면서 우리가 막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이 그 고개사에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제비를 돌아 반대편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대답은, 그 비결은 나는 사람은, 도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 바라보고 그를 향해 두 손을 쭉 펴고 날아가면 그가 나의 손을 붙잡아 나를 다음으로 던져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이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고개사가 화려하고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 줄에 매달린 동료를 신뢰하고 두 손을 쭉 뻗고 하늘을 나른 것뿐이고, 결국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를 공중에서 붙잡아주고 그의 안전을 결정해 주는 것은 거꾸로 매달린 고개사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가 기술자가 아니라 붙잡아 주는 자가 기술자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최악의 실수는 공중에 나는 사람이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허둥지둥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개입하고자 한다면 팔이 부러지거나 실수가 있어 크게 부상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해 두 손을 축 펴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분께 전부를 걸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과도하게 개입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충격적인 손실과 불안정함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손목을 굳건히 붙잡아 줄 때까지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고 그를 향해 날아오르는 것, 우리의 의존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그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도록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이 죽음의 계곡을 멋지게 날아올라 반대편 언덕에 안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게 실력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게 실력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방해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 이 의심이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첫 번째 범죄케 한 그 올무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류가 넘어지게 한 사탄의 전략은 부인이 아니었어요.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봤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전략은 의심을 심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너는 진짜 그 말씀을 믿냐? 진짜 죽을까 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자꾸 의심이 심어두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제1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가장 큰 폐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은 관계를 깨는 권세입니다. 한번 관계 안에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는 파괴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든 행위가 미심쩍게 됩니다. 의심은 이렇게 강력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의 제1의 전략은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심.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지만 자꾸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 노출되다 보면 내가 정한 길이 정말 맞는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바보같이 사는 것이 옳은 길인가? 세상은 마치 자기 과시 경영장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를 뽐내고 약삭 빠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이득만 취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낮아지고 가루가 되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과 골방에서 침묵과 순종과 기도로 수동적으로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주님 정말 십자가가 지혜 맞습니까? 미련한 길 아닌가요? 자꾸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심.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8절 보시면, 이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이란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은 상태, 더블 마인디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 물결과 같은 자입니다.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두 마음이 공존하는 자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의심이 싹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결정을 못합니다. 두 마음이 요동치고 있으니 결정이 너무 힘들어요. 우유부단함.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말을 장황하게 길게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작 본인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는데 무슨 듣는 사람이 이해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심이 굳건한 자는 결정을 시원시원하게 내리는 겁니다. 그는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내줘야 하며 언제 나아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두 번째, 의심이 가득 찬 자는 상황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밀려요. 이 중심이 없는 영혼은 늘 사람에게 밀리고 상황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과 같은 자예요.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니 누군가가 강하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분위기가 조금만 달라져도 금세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자는 건강한 비판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사소한 지적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그 무심한 표정만 보아도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유는 마음에 굳은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정하였는가? 세 번째, 두 마음을 품으면 영혼이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잘하려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피곤한 영적 상태, 그것이 의심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것이 없으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락가락하는 것이에요. 적용해 보면 너무 피곤해서 쉬려고 딱 누워서 이제 딱 누웠는데 내일 설교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쉬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막 합니다. 근데 몸이 피곤하니까 진전은 안 되는 거예요. 앉으면 쉬어야 되는데, 쉬면은 일해야 되는데, 이거 뒤죽박죽 되어서 영혼이 결코 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도착지가 한 곳이어야지 자꾸 중간에 목적지를 바꿔버리면 여러분, 여행이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몸이 지치면 좀 쉬면 괜찮아지는데 두 마음을 품어 영혼이 지치면 도무지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 그 뿌리를 찾아가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이란 하나만을 선택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성도님들을 유심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결정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많이. 결정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 결정하지 않은 것도 결정한 것입니다. 머뭇거림도 선택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의미는 점점 하나만 선택한다라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심도 필요하지만 전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함이 있으십니다. 저는 주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에
정함이 있는, 확정함이 있는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에게만 집중한다 한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실 것이에요. 누구보다 많은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하나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저에게는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는지도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인가요? 야고보가 말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다시 던져야 돼요. 무엇을 믿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은 누구를 믿는가라는 것이에요. 믿는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언제나 상황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자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상황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병이 다 날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믿는 것이에요. 기도는 단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오히려 기도란 나의 뜻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정욕, 여러분에게 이 정욕은 무엇입니까? 제 개인 묵상 노트에는 정욕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적어서 읽어보면 저는 이렇게 읽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통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제게는 그게 정욕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정욕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강하게 내 삶을, 이 사역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끌림 받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우상을, 신을 선택하는 것, 내가 우상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못하는 무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신이 필요하는데 그 신은 여전히 내 통제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믿음이란 통제권의 포기입니다. 기도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라라는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상황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선하심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어떤 구체적인 약속, 상황 하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이 약속만 붙들고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 이것만 붙들고 살아라. 너가 감옥에 가는 순간일지라도, 너가 순교의 현장에 내몰림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나의 믿음은 날씨와 같이 변덕스러운 상황에 묶여있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늘 빛부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그 인격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 두 가지 크리스찬들밖에 없습니다. 한 무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해석하는 사람들. 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군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군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해석하는 사람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게 일어난 삶을 해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으로 내게 있는 풍랑과 어려움을 해석해내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영적 통찰력. 구하는 자마다 이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이 일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조금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절대로 기도 중에 낙담하지 마라 하시며 가르쳐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한 과부에게 원수가 있어서 원통한 일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라 해결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힘없는 과부가 원수의 거세한 공격을 받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간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계속 괴롭히며 문 두드리며 청원을 넣으니까 그 재판관일지라도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준다. 이것이 비유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는 끊임없이 간구해라. 열심히 낙심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비유의 결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라가 비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결말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 나는 오래 참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택정받은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그 원한을 다 풀어줄 거야. 그런데 이게 결론이 아니죠. 마지막 반전이 나옵니다. 18장 8절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줄 때문에 이 모든 비유가 다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진짜 보고 싶은 것은 믿음이다. 믿음.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주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그분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요? 상황이 조금 열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불의한 재판관만큼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깨어진 마음이 이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이 불의한 재판관장만큼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너 안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 지금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 계시죠?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꼭 몇 번은 믿음의 하이라이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연약하며 가장 예측 불가능한 시간을 지날 때, 인생의 폭풍을 지날 때 나의 믿음의 가장 순전한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가끔은 믿음의 오조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양궁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가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패널과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그 한 명이 그 금메달리스트한테 물어본 겁니다. 양궁은 야외 경기인데 때로는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 도대체 어떻게 화살 시위를 당겨 관역에 명중하게 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에요. 그때 그 금메달리스트가 한 대답은 바로 오조준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오조준. 방향의 풍랑과 그 거센 바람이 더 센 만큼 누가 더 과감하게 오조준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비바람에 겁을 먹어가지고 살짝만 오조주 나면 여김없이 화살은 비바람에 잡아먹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론 전혀 관역과 다른 방향으로, 틀린 방향으로 그 뱃머리가 돌려져 있고 그곳으로 활시를 당겨라 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는 주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오조준을 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어서 십자가로 가신 사건은 대단한 오조준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을 통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길, 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다시 명확하게 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여전히 괴롭지만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에 정함이 있는 제자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 중에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내 인격이 의심받기 시작할 때, 내 인격이 모독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깊은 섭섭함과 아픔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의 인격을 끝까지 믿어줄 때, 나는 그분의 인격을 믿어. 그분이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은 깊게 생각하는 분이야.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가장 어려울 때 그 인격을 향한 믿음을 드리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최고의 존중, 최고의 명예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불의한 재판관만큼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부산한 마음들을 하나로 정하여 주님, 주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높은 사랑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을 해석하고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요동치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나이다. 선하신 주님 한번 붙들고 이 순례자의 길 끝까지 감당하여 삶의 끝에서 내 사랑하신 주님을 아름답게 배우게 하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한 길 사는 인생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